마태복음 25장 우리 오늘 마지막 비유인데 이거 시간이 좀 갔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단축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요거 마치면 마태복음 다 마치는 거예요. 다음부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것도 나가야 되니까. 자, 31절부터 우리 46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비유를 마지막으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이제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보여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고 또 마지막 우리 달란트 비유 가서 장사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면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나오죠. 그게 바로 달란트 장사하러 보내는 거거든요. 가서 달란트 장사해와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이 양념소 비유가 사실은 이제 오늘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사에 양념소 비유를 엄청나게 난제로 본 거야 이게. 그래서 목사님들도 많이 물어봐요. 이 양념소의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돼서 무슨 불못에 갑니까? 영벌 받습니까? 구원론이 부딪히고요. 교회론이 부딪히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그냥 대충 이렇지라고 할 때는 쉬운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도 오늘 거기까지는 얘기는 못 하겠죠. 왜냐하면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시잖아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 거기 이렇게 보면 주님 앞에 한 목자 아래 두 양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속하지 아니한 또 다른 양이 내게 있으니 그들도 한 목자 아래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두 양무리를 먹이시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시 또 주님께서 이제 먼저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또 다른 무리로 한 목자 아래 있게 하시더니 이제 이방인을 정리하는 시간이 오잖아요. 그죠? 교회 시대를 마감하잖아요. 교회 시대가 마감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예언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이스라엘은 회복되었고 그들은 지금 계속 고토록 귀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을 끌어들일 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일을 하실 거죠, 이제. 그들을 다시 천년왕국의 그 백성들로 이끄시는 방면이 스가랴서 14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이방인들만 보면 안 되고요. 마지막 그래서 계시록도 헷갈리는 게 바로 유대인들을 배제한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같이 돌아가거든요.
모세의 노래를 부른 자들이 있고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이 함께 이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요거 얘기 조금 하고 막 나갑시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해석했는데 계시록을 볼 때도 그래야 됩니다. 이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교회를 끌어들이는 그 과도기, 주님이 육신으로 살아서 이 땅에 계신 그 과도기, 그때에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이방인들이 지금 같이 겹쳐 있어요. 그죠? 이것처럼 이방인 시대를 이제 끝마치고 천년왕국 시대를 이끌어갈 때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때 이제 나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는 먼저 됐지만 이제 우리 이방인이 먼저 됐잖아요. 그죠? 이걸 그려야 되는가? 이거 그냥 합시다. 이거 자꾸 시간 가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은혜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빼앗기고 그들이 이 은혜 시대를 건너뛰고 어디로 들어와? 천년왕국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토로 귀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백성 중에 한 백성으로 세우려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방인 시대를 정리하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다시 재림은 유대인들하고 교회가 그 과도기에 함께 있는 거 이해하세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풀 때도 유대인들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마지막 때 이 땅에 교회와 유대교인 이스라엘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뭡니까? 초림 예수님 때는 유대인이 앞장서 있는데 이방인이 껴드는 거고. 그죠? 지금 이제 재림 예수님 오셔서는 이방인의 지금 판이야, 이 판이. 이방인 정리하면서 누가 껴들어? 이스라엘이 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은 과도기요. 이 시대가 변환되는 과도기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비유가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끌어들여서 나중에 이제 그들을 회복하는 그런 그 영원한 복음이 또 다시 이 땅으로 내려지는 것이 또 환란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계시록 때 할 거고요. 잠깐 그냥 힌트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양념소 비유는 가장 이제 시기적으로는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해서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 비유에 나타난 내용을 이어보면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 준비를 하니까 달란트의 장사를 하게 되는 거 맞죠? 지금까지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연합되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니까 작은 자 속에 누가 계신 거야? 주님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자를 섬긴 자가 되어 영생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 작은 자를 전혀 섬기지 않아서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세 비유 중에 10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 패배한 자들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간다 했어요. 이걸 우리 기독교 교리엔 지금 이거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도 나오고 영의 세계를 수없이 겪는 사람들이 간증해서 책도 나오고 유튜브 동영상에 봐도 엄청나게 떠 있어요. 그죠? 저도 저도 봤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하죠. 말씀으로 알리려고. 이제 그런 제가 바깥 어두운 세상을 봤다 이런 거 안 하죠. 왜?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좀 압축해서 쉽게 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10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 여기에서 이긴 자와 진자가 나오겠죠? 이긴 자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진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마다 이긴 자 진자를 가르죠. 다 연결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서 이긴 자와 진자를 가르는 심판석이 뭐냐면 요 심판석. 무슨 심판석? 로마서 그 공과에 없습니다.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오는데 이 심판대가 뭐냐면 이거는 다 형제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와서 선악간에 다 직고하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건 믿는 자 심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벌에서는 심판을 면했어요. 죄의 싹서로 사망을 당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망을 당해서 내려올 때 그때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영벌을 안 받아요. 왜? 살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영생과 영벌인데 우리는 영벌 당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벌은 없는 거죠, 사실. 그죠?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 지금 오늘 양념소 비유 맨 끝에 46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의인은 영생에, 또 뭐예요? 악인은 어디로? 영벌에 들어가는 거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미 영벌을 면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 비유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긴 자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곳 어디? 청년왕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이제 말씀을 제가 막 집약하는 겁니다. 시간이 모자라니까. 영생은 창세로부터 마련된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스스로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제공되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 전에 있어진 준비되어진 영생이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천지가 창조된 이때, 그래서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에 이 우주로 다시 회복되는 때가 천년왕국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가 7배가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나오죠? 또 다른 뭐같이 되고 해같이 돼버리고 거기는 밤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환경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환경이 회복되는 근원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로 다 들어오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만물이 썩음의 종노릇 하죠. 그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자기들도 썩음의 종노릇 하면서 타락한단 말이에요. 썩고 자기들의 본연의 일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게 막 주인을 죽여버리고, 만물도. 그러니까 만물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만물이 고대. 저 밖에 가면 지금 만물들이 고대하는 거. 저기도 있네. 저거 진짜 맞죠, 사모님? 모형 아니죠? 저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게 뭐냐? 제가 지금 여기서 쳐다보면서 우리한테 그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제발 영생의 말씀 좀 듣고 좀 회복 좀 하세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그냥 썩음의 종노릇 하나 죽겠어. 이러고 있다는 거 안 들려? 저 밖에 가면 만물이 그러잖아. 막 산사태 나고 막 거기서 막 그냥 뿌리채 뽑혀서 막 장마에 떠내려고 가면서 거기서 물 많네 이런 소리만 하지. 그거 떠내려가면서 주인님 제발 좀 빨리 회복 좀 하세요. 진짜 내가 바라고 고대하는 바가 그거예요. 당신들이 회복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되잖아 하고 가는 거야. 그 음성을 들은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있죠.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니라. 이 질서의 체계가 코스모스예요. 코스메오. 단장된다라는 거 질서가. 그래서 그 질서가 잡혀진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는 사람들, 성령으로 인하여. 이해가셨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긴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고 다시 그 은혜 시대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단장, 코스메오, 단장되어진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기업으로 또 받는 거예요. 여기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영생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그 영생을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근데 또 한 가지 비밀 알려드리면, 우리가 찜질방에서 누가 질문한 건데, 천년왕국이 그럼 끝나고 마귀를 다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이 땅을 한번 미혹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부활해서 거기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했어요. 이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들은요, 쭉 영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을 입은 사람들은요 이미 승리를 해서 합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시 미혹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이 안에서 왕노로 타는 거예요. 땅의 육신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천사들하고 막 사람들이 같이 살아내는 거 여러분 상상 가요? 아브라함이 그 나무 아래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 누가 와, 두 사람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뭐요? 천사야. 천사들이 그냥 사람 몸 입고 막 왔다 갔다 해. 그런 삶이 상상 가요? 우리가 맨날 지옥에만 살아서 그래.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런 걸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긴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판가름 나서 믿는 사람들은 절대 백보자 심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결 나면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 때 끝나고 영원 나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영원 나라로 들어가는 때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예수님의 희년.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를 뭐요? 아버지께 바칠 때, 원주인에게 다 바칠 때, 희년의 규례가 원주인에게 다 바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희년입니다. 진자는 어디로 가고? 진자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거 바깥 어두운 곳. 이거 바깥 어두운 곳은 구원론에 보면 여러분 그 혹시 구원론 책에 있는 거 보면 거기에서 바깥 어두운 곳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바깥 어두운 곳이 뭐라는 게 정리가 좀 될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 아죠? 그죠?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그곳에서 못 나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갚았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먼저 율법 시대에서 그 많은 그 어떤 우리의 그 썩어 빠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불순종한 그 모든 죄들. 그 홀이 자투리라도 다 갚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못 받잖아. 은혜시대 천국도. 근데 그것을 누가 갚았냐면 주님이 갚았단 말이에요. 다. 근데 주님을 영접하니까 우리는 홀이가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근데 은혜시대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오늘 우리도 다시 갚아주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머리로 삼아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지 아니한 사람들, 머리를 자꾸 띄어내고 막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육신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겐 자꾸 또 생겨납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다시 말하면 보석을 캤는데 거기 흙이 덕지덕지 묻었어. 이거를 연단 통해서 다 이게 떨어내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혼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해결해야 돼.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도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노름이나 하고 그냥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리고 교회에서 맨날 시험이나 들어가지고 맨날 그냥 교회나 파괴되는 일이나 맨날 하고 말이죠.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귀신에게 잡혀갖고 맨날 그런 일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안 있을 거라마 주님 오시면? 내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만히 못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다 이제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전에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우리가 알 게 이런 거예요. 한번 창세전에 양으로 택함받은 양은 끝까지 양입니다. 끝까지 양으로 가요. 이해가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부터 택하사,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예정 안에 자유의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되고요. 자, 우리 한번 조금 가봅시다. 여기서 하나가 또 남았지 뭐. 양념소 심판은 양념소 비유. 이 비유도 아니고 이게 사실 다 사실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양념소 이 비유는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지죠. 의인과 뭘로? 악인으로 갈라져 버려요. 의인은 뭘로?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은밀한 천국시대에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뭐예요? 악인이죠.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왜 그러냐? 의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카우시네란 말입니다. 근데 이 디카우시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디카우시네가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의는 받으실 만해요? 아니죠. 없음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법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십계명을 이루세요.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신 것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의인데 그 의를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은 의를 소유한 자, 의인. 이 의가 없는 사람은 불의. 의가 없습니다. 안 입을 자란 말이에요. 불의, 한 자란 말이에요. 그럼 악인은 의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구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일단 예수님이 있는 의가 있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영생을 갑니다. 근데 악인은 어떻게 해요? 영벌로 가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같이 다 자기들이 맡은 배역이 있습니다. 의인들은 끝까지 의인의 배역을 하고 악한 자들은 끝까지 악의 배역을 해요. 자기들이 잘한다고 하는데 다 악한 일만 하는 겁니다. 옆 사람이 다 의인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하도 섞여 있어가지고 잘 봐야 돼요. 자, 이제 그 정도 하고요. 마태복음 25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한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31절에 인자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겠죠. 삼위 하나님 중에 육신을 입으신 분은 아들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참 의아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는데 인자가 자기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까 기름 짜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게 온전한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짜여지고 있구나. 껍데기 벗겨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아, 세진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환경으로는 죽이는 거야. 껍데기 벗기는 거야. 그냥. 할래야 할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 영광이 뭐냔 말이에요. 자기 영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들에게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원래 하늘에서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육신을 입으셔서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사망을 해결하시고 마귀의 권세까지 다 깨버리고 모든 걸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십자가로 뭐 하셨느니라? 승리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시니까 이젠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값으로 주고 사버렸어요.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그 15절부터 보면 뭐래요?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기점이 거기란 말이에요. 그가 재림하실 때 오셔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천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 이게 자기 영광이에요. 당신께서 이루신 영광. 그래서 십자가 치러 갈 때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 지셔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죽었다 살아나신 후에야 저들이 그 말을 듣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영광이 뭔지 아셨죠? 인자는 사람으로 난 것이고 사람으로서 그것을 완성해내신 거, 그것이 승리이고 그것이 자기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이루시고 아버지 앞에 갔다가 다시 왕위를 받아서 이 세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까 달란트 비유하고 연결이 되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자, 그럼 볼까요? 영광은 여러분 그 독사 알죠? 뱀 독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존귀, 거룩, 영광, 가장 고귀한 상태. 그러니까 왕이 가장 고귀한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은 원래 만왕의 왕이지 만주의 주지 창조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요.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사람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법을 폐기시키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가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 바로 뭐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저들의 아비가 되고 저들의 주가 되고 저들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 나의 주. 그래서 우리 맨날 주여 삼창하잖아.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창조하신 새 피조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는 믿는 사람의 주란 말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불러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밖에서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불러요. 욕이나 안 하면 다 이겨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는 큰 개독이래, 개독. 저 아주 가만히 안 둘 거야. 주님이 그냥 말로 못하겠어 나는. 그래도 불쌍한 것은 알지 못하니까 저러고. 알지 못하니까 저래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여러분 그거 말씀하기 전에 고다가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 적어놓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여기 넣으면 좋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죠. 그래서 뭘로 만들었어요? 36절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 영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자기 영광으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만왕의 왕이신 분이 열처녀 비유로서 승리하고 달란트 비유로서 사명 감당한 사람들에게 각자가 뭐 한 대로? 디나미스 행한 대로 능력대로 준 대로 행한 대로 다 갚아준대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오시죠?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아멘 됩니까? 아멘 뜻 뭐라고? 진실로 사실이란 얘기죠. 22장 12절 계시록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달란트 비유에서 각각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줬죠. 그렇게 감당한 대로 주님이 각각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또 말씀하는 거 기억하면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 오는 천년왕국 때 그분이 가시적 재림을 통해서 이제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얻으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모든 하늘과 땅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서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1장 거기에 보면 15절이 아주 우리에게 요거는 우리 속에 있는 속의 나라만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때는 주님이 직접 이제는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됩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곧바로 오는 게 아니고 환경적으로 영생은 이미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영생이에요. 아멘. 끝까지 영생인데 가시적으로 주님이 세대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스라엘까지 회복시켜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오신다니까요. 찌른 상처까지 갖고 오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 봐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이제 지상 강림하시는 때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때 오시면은 여러분 그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은 읽을 시간이 없는데 이거는 지금 천년왕국을 환경을 회복하는 말씀들입니다.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민족, 모든 민족,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이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민족은 에드노스라는 이것을 이방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으면 또 아멘 합시다. 양은 프로바톤이라는 이 말이 전진하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예요. 전진. 그러니까 양은 항상 돌아댕겨. 전진하는 어떤 것인데 이 히브리어로 재밌어요. 히브리어로 째온이라는 이 말입니다. 째온. 여러분 거기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예, 째온. 근데 양떼, 양. 이거 내 집합명사는 양떼죠. 집합명사로 많이 쓰입니다. 이 째온이라는 말이. 근데 철자의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뭐예요? 그 짜대라는 이 말은 짜대라는 말은 낚싯바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낚싯바늘. 그 다음에 거기에 알레프라는 것은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엔 눈입니다. 눈이 원래 여기 보세요. 눈이 원래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두로 가면 이렇게 쓰는데요. 어미로 가면 이렇게 써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끝으로 가면 이렇게 쓴다고요. 변화가 된다고. 철자의 뜻을 그래서 보니까 짜대는 낚싯바늘,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눈이니까 물고기죠. 눈은 물고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 의문 갈까봐 여기 해놔야지 안 되겠네. 자, 여기 보세요. 자, 짜대, 알레프. 그 다음에 끝에 그 뭐였죠? 눈. 이겁니다. 요거는 낚시바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는 상형문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글자마다 의미가 있어요. 자, 요거는 뭐라고? 알레프, 하나님, 최초의 이런 뜻입니다. 최초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저 알파와 오메가요 이 말 하잖아요. 히브리어는 알레프가 제일 처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타오가 맨 끝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건 최초의, 그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누니까 누는 뭐예요? 물고기. 이제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걸려든 자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구속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낚시 왜 해? 낚시 왜 해?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물고기거든요. 성도는 물고기인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 양식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양식이고 우리는 주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은 주님이 우리 양식을 말하고 있는 거고 요한복음 4장은 제자들이 주님 양식을 구하는, 예비하는 추수 전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시면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바로 뭐냐면 양의 양. 이 양떼가 뭐라고? 주님의 양식이에요. 양식. 옆 사람에게 인사하기를, 말을 건네주기를, 주님의 밥상에 올라갈 양식입니다. 한마디 또 해줘. 더러우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주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양식이 적으면 또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세요. 밥상을 차려드리려면 제대로 차려드려야 됩니다. 바로 그런 뜻이고요. 그런데 이 양떼의 철자 뜻이 그런 것처럼 이 째온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 말도 프로바톤과 마찬가지로 이동하라라는 동사예요. 이동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양이라고 불리는 이 양떼들은요.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 이동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성도는 이 땅에 머물 게 아니라 주의 양식을 먹으려 끊임없이 이동하고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양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여기가 본향이 아니죠? 네. 영적으로 육신도 본향이 아니죠? 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으로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본향이고 또 실제 가시적으로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여기에서 광야에서 내려주는 만나 먹어가면서 끊임없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 염소 있잖아요. 염소, 에리보스라는 이 말, 그 에리온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털투성이란 뜻이에요. 털투성이. 근데 이 말보다 히브리어로 보면 에즈, 염소가 뭐예요? 에즈라는 말입니다. 에즈. 근데 이 에즈, 제가 이제 그 명사나 동사나 다 원형만 지금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즈라는 이 염소, 아자즈라는 데서 유래한 말이에요. 근데 강하다, 압도하다, 견고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철자 의미를 또 이렇게 보면 에즈, 아인, 눈이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그 자인 두 개 붙었죠. 그건 무기를 예표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기왕에 거기 나온 거니까 여러분 오신 분들이라도 이거를 왜 그런가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거기 보니까 아인 나오죠. 아인.
아인과 또 뭐죠? 자인. 자인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요. 요 지금 요 자인은 무기요, 무기. 무기를 뜻하고 요건 아인은 눈. 다시 말하면 그것을 철자 그대로 하니까 뭐라고 나와요? 보는 것을 무기로 삼는 강한 자예요. 이게 염소입니다. 아시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강한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 사람 같은 거예요. 양은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눈을 떠서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성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염소는 눈이 감긴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처럼 눈이 감겼어요. 죽은 겁니다.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뜬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영적인 눈 감기고 뱀의 말 듣고 육신의 눈 떠졌잖아. 그 눈 갖고 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는 못 보고 보이는 세상만 열심히 봐. 그 보는 걸 힘으로 삼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염소가.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염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뻔하죠. 그래서 성도가 되어서도 눈이 감겨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소유 삼아 보이는 것으로 무기 삼고 사는 사람들이 염소들이에요. 우리는 그 염소였었잖아. 우리가 사실 염소에서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양으로 가는 거예요. 양으로. 그 누구 때문에? 양이 들어오니까 양 된 거예요. 우리는 염소였던 거예요. 사실. 그러는데 양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양 됐어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들어오니까 하나님 아들 됐어요. 이 원리 신기하죠? 네. 강아지한테요 사람 생명 집어넣어주면요 이놈이 우리 밥 먹을 때 하고 들어온다니까. 이해가세요? 닭한테 사람 생명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 닭이 하고 밥상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같이 밥 먹으려고 그래. 습성이.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니까 하나님 아들처럼 살려고 그러잖아요. 귀 있는 사람만 들으세요. 자, 그래서 넓게 보면 세상 안에는 양과 염소가 섞여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섞여 사는 거예요. 영생 얻을 자와 영벌 얻을 자가 함께 섞여 삽니다. 또 좁게 보면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섞여 삽니다. 목자들이 목양을 할 때 양만 놓지 않냐고 염소를 좀 놓는다네. 같이 섞여서 키운다네요. 그 얘기를 조금 들어봤더니 그렇대요. 양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목자가 혹시 못 봐가지고 저기에 이제 뭐 무슨 늑대가 오거나 막 그러잖아요. 양은 그냥 와서 물으면 매거리고 그냥 물려서 다리 물고 잡혀 먹는데요. 염소는 한번 해볼래? 그런다는 거예요. 염소는. 예? 염소가 그렇다네요. 그래서 염소도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염소는 또 추위에 약하다네. 양보다. 그래서 염소를 또 따뜻하게 해준대요. 하나님이 염소들도 키우세요. 그렇죠? 그들에게도 햇빛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양은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정보가 그래요. 그래서 염소를 교회 안에다가 좀 이렇게 일부러 붙여도 놓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화를 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만 듣다 보니까 저기 포악한 사람이 들어와서 막 그러면 우리는 그냥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잖아. 근데 교회에서도 보니까요. 육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예? 아직 세상이 안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서더라고. 너 뭐야? 이러고 나가더라고. 너 뭐야?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양들은 뒤에서 깨갱하고 있는데 그게 염소같이 강한 아직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이 그걸 다 맞더라고. 그래서 이 양들을 이제 분별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지금은 섞여 살지만 분별하죠. 자 보세요. 주님이 그러시죠.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비유할 때 여러분이 듣겠지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할 때는 세상에 섞여서 있는 내 양들을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낸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결론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염소 비유와 관계 있는 거 아시죠? 다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교회 안에 양이 아닌데 염소들이 섞여 있어요. 거듭나지도 않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주의종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의종들이 그거 분별을 못하면 끊임없이 그게 와서 아주 그냥 엄청난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골라냅니다. 예. 그래서 분별한다라는 얘기요. 아포는 분리, 호리조, 경계, 표시하다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한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양들에 대해서 봅시다. 넘어가 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기서 지금까지 설명된 것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추려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아까 얘기했죠. 영생은 창세 전부터 있는 거고요. 그렇죠. 창세 이후로 예비된 나라가 있어요. 나라. 그 나라가 이 우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타락해서 이렇게 망가진 이 우주. 태양도 저렇게 흐려진 이거.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면서 천년왕국 때는 다시 회복 한번 시킨단 말이에요. 만물이 고대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회복을 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로 들어가라. 누가? 의인들이. 의인들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덱시오스라는 이 말 오른쪽 힘, 행복, 명예와 권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는 자리냐? 힘이요, 명예가 있으신 보아스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바로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온전한 영생의 행복의 한 나라가 오른쪽으로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 들어갈 자들이 오른쪽으로 항상 성경에 표현되고요. 유대인들의 상식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왼쪽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영생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화장실은 어떻게 보는가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부활을 입을 거잖아. 육신 벗으면. 근데 이 육신의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신기한 몸이야. 신기한 몸이야. 이 부활의 몸이. 영생을 먹고 사는 우리가 육신의 음식도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신기한, 그러니까 거기에 혹시나 커피가 없을까봐 천국 못 가겠다는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부활의 몸이라는 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천국에 가면 국수 없을까봐 내가 이게 고민이 돼요. 그거 먹어도 소화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까지 말씀하시니까 신기한 몸이에요. 천년왕국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도 부활시켜서 이기는 왕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서 거한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들이 복을 받을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가야 되겠죠.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볼까요? 지금 복을 받은 양들에게 주님이 35절에서 지금 36절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받아 죄를 지어서 죄의 싹스로 사망을 받은 그 사망의 증상들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이 먹을 양식은 하늘나라 내 아버지 집에 살진 짐승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내가 양의 꼴이다. 내가 양의 먹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으로부터 독립되어져서 있기 때문에 저주받아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있기 때문에 사망을 당해서 하늘나라 영생의 의에 대해서 줄여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자들이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증상으로 병들었던 자들이잖아요. 사망의 옥에 갇혔던 자들이잖아요. 이해가세요? 예, 우리가 헐벗었잖아요. 그분의 의로 입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그때 벌거벗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더니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 부끄럽다라는 게 수치인데 원어가 수치인데 그 수치가 뭐냐면 벌거숭이란 뜻이에요. 벌거숭이, 민둥산, 나무가 없는 민둥산.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산이. 그래서 산에는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범죄했을 때
민둥산 벌거숭이가 됐으니까 옷을 안 입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만일에 마태복음 25장 양념소 이 비유를 가지고 육신적으로만 판단을 해서 육신적으로 감옥에 갇힌 자 돌아보고 병든 자 돌아보고 벗은 자 헐벗은 자 입히고 목마른 자에 마실 걸 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걸 주고 이것만 한다면, 이거 해서 영생에 들어간다면 절에 다니는 사람도 가야 돼요. 뭔지 이해하셨어요? 원불교 다니는 사람도 영생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이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알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은 이것은 선악 갖다 먹고 죄 짓고 하나님에게 독립됐으니까 하나님의 옷이 의가 입혀지지 않은 상태고 의가 제공되지 않아서 줄여진 상태고 탕자가 집 나와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했던 영생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고 생명과를 먹어야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 나에게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이해가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양들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망을 당해서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사망에 옥에 갇히고 병들고 이렇게 헐벗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당하셨거든요.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아직까지 우리가 유튜브에 안 올라갔죠? 그 금식에 대해서 그 강의한 걸 꼭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식에 보면 그거 나와요. 그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면 너희 광야 40년 동안 이 길로 인도하여서 너희를 줄이게 한 것은 이렇게 나오죠. 줄이고 목마르게 한 거. 그래 거기에서도 천국을 힌트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반석의 물과 내리는 만나였어요. 그게 실제는 아니었지만 실제에 대한 표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실제 반석에서 생수가 나시는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살과 피를 먹어야 사는 이게 성도의 양식이요 양들의 꼴이라는 거를, 이분이 실제가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메시아의 이 기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양들이 먹을 거 마실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줄여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이 당할 것을 대신 이 세상에 오서 40년 걸을 것을 그분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당신이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면서 금식하시죠. 우리가 당할 걸 그분이 대신 다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사망까지 다 당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금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망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분의 옷이 입혀졌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분의 옷이 입혀졌어요. 그분의 의가 내 양식으로 와서 줄이지 않고 배불러요. 그분의 이제 성령의 생수 생명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니까 그 생명 평강하게 향해 내 안에서 흘러나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요. 거기서 생명과가 달려버리니까 이제는 생명의 떡을 아포디도미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야. 이게 천국인 거죠. 그렇게 주려고 그 백성들에게 주려고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이제 이 비유가 조금씩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죠. 양들이 왜 복을 받는지. 그 양들을 위해서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과 연합되고 그분을 먹고 마셔서 이제는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구하라 두드리라 나오죠. 여기 보세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는 자마다 다 받을 건데 그 말씀 끝에 그래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면 먼저 뭐 하래? 대접하래. 이 말이 왜 나왔냔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이해하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니까 썩을 거 육신 거 있잖아. 그거에다가 해서 막 갖다가 막 해버리니까 그 말씀을 하신 본문의 그 참 진의를 이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뭐냐면 성도가 구하잖아요. 그거는 율법과 선지서가 이것이 율법과 선지서라잖아. 그죠? 남을 대접하라 그래놓고 율법과 선지서라. 저는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아니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래 그래놓고 다 받는다 그래놓고 대접하라는 거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래. 이게 뭔 뜻인지는 무지하게 헷갈렸었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이쪽은 안 헷갈려내면 돼. 스승님들 아, 보세요. 근데 그게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다 받는데 이거는 율법과 선지서에서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진리 말한 거예요. 그 양식 얘기, 하늘 양식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은혜, 그 진리. 그래야 성도는 그래서 남을 구제할 것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구제는 따라가는 거고. 이해가셨어요? 육신의 구제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을, 하늘 것을 받아서 그걸 없는 자들에게, 줄인 자에게 주고 목마른 자에게 주고 헐벗은 자에게 주라는 거야. 이 구제를 하게 되면 그거는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옷 갖다 주고 먹을 것 주고 이런 거 필요하지요. 당연히 성도면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그거는 입혀도 떨어지고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거거든요. 이건 영원한 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썩을 것을 구하라고 율법과 선지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덮을 거 주고 그냥 다 줄 거다. 왜 광야를 걷는데 너희들이 40년 동안 붙들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느냐? 뭐예요? 영원한 의. 헤어지지 않는 영원한 의. 양가죽. 뭐가 나무 이파리 말고 그거를 너희에게 줄 거다라는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광야를 다녀도. 그래서 그 의만이 헤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믿어지면 아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인들이 지금 왜 복을 받냐면 영원한 옷을 나눠줄 게 있어요. 영원한 양식을 나눠줄 게 있어요. 영원한 사망의 옥에서 돌보고 건져낼 수 있어요. 그 죄의 증상으로 병든 모든 거, 육신의 거 우선 말고, 그것도 그림자니까 영적으로 저렇게 병들어 있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받아서 그에게 주니까 치료가 되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고쳐지는 건 전부 다 영적인 것을 고치는 것에 대한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구제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영원한 의, 옷, 영원한 양식, 영원한 음료, 영원한 구원. 이걸 구해서 이걸 좀 주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의인들이 복 받는 거는요, 그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역. 이 땅에서 뭘 많이 퍼다 줬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만일에 그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 물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 옷 갖다 주고 노숙자 옷 갖다 주고 그런 거 병든 사람 가서 치료해주고 그런 거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다면 기독교 교리는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그림 그것도 표상이란 말이에요. 표상인데 그거의 진짜 진의는 뭐라고 그랬어? 지금 얘기하는 이거예요. 성도에게만 소유된 거. 달란트 비유에서 뭘 파라디돔이 받았어요? 주님을 받았잖아요. 그걸 넘겨주라는 거예요. 파라디돔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그걸 못 넘겨줘가지고 예수님 못 만나게 만드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념소 비유가 이제 막 풀어지죠. 재밌는 거죠. 근데 염소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뭐 뒤에 염소들은 뭐예요? 악인이죠. 악인이니까 의가 있어 없어? 없어. 영원한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영원한 것을 행하는 이 양들을 갖다가 박해해버리는 거죠. 핍박해버리는 거죠. 이 끝까지 없으니까 악인이 의가 없는데 악인이 불의한 자가 의가 없으니까 불의한 자잖아요. 불의한 자가 의인인 척 한다 그래서 그가 의인이 아니거든요. 의가 나올 수 없거든요. 의가 있어야 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딱 가르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가르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생명을 따라 자연이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기쁨으로 하고 은혜로 했어요. 달란트를 그렇게 다 장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했다 그러네요. 네가 나를 공급했어. 야, 내가 네 속에서 하는 것도 내가 한 거지만 근데 이걸 줘서 받을 그 사람도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다 당한 것을 네가 전해주니까 저 사람도 내가 들어갈 그럴 내 은혜를 입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면 저 속에 있잖아요. 지극히 적은 자가 누구요? 저 속에 누가 계세요? 저의 모든 담당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걸 받아서 저 줄인 자에게 저 헐벗은 자에게 저에게 주니까 저를 했는데 주님은 누구를 했대요? 나를 했다는 거야.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염소들이 어떻게 했는가요? 염소들 한 그것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한번 찾아서 읽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이걸 표상적으로 보면은 물 한 그릇 얘기하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실제 그 알맹이는 뭐예요? 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 냉수가 영생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림자고 이것도 줘야죠. 목마르면 당연히 물 줘야죠. 근데 주님이 여기에 숨겨놓은 진의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은 거, 주님이 나에게 맡긴 거, 그 생수를 퍼줄 수 있는 사람. 만일에 이게 육적인 물만 생각한다면요, 이건 지금 세상 사람도 다 영생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이게. 그게 아닌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으면 아멘. 그래서 염소들이 저주받은 것은 뭐예요? 여기 보세요. 나를 영접하는 자, 요거를 압축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가 있죠, 그 속에. 그러니까 저 작은 자, 예수님을 품은 자, 의를 가진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너희를 대접하는 것은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이 원리는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근데 염소들이 그 짓을 한 거야. 저를 핍박한 거야.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너희를 선대하는 자들은 나를 선대하는 것이고 나를 선대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선대하는 거래요. 이런 공식입니다. 근데 염소들은 뭐 했냐? 이 양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 지극히 작은 양들을 핍박해버린 거예요. 대접 안 해버린 거예요. 대접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 핍박을 하지만요, 영적으로도 대접할 게 없어요. 왜? 이건 의인인 성도에게만 대접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복 받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이미 복 받았습니다. 이미 복 받았어요. 이제 제가 압축해서 다 했는데 마지막 장 좀 열어보세요. 거기 끝으로 이거 나옵니까? 끝으로 나와요? 요거 읽어봐요. 시작. 끝으로 간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 유기된 자들은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는 천년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계가 있고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보석되기 위해 흙털기 여기 보세요. 흙털기. 여기 제가 흙털기라고 말을 넣어놨어요. 이게 뭐야? 우리는 보석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되어질 건축 재료인 보석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축 재료잖아요. 그런데 흙이 붙어 있으면 썩었어요? 왜? 보석은 주님의 양식이고, 그잖아요. 보석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흙은 뭐의 먹이요? 뱀의 먹이요. 뱀이 뭐 먹고 살아? 흙 먹고 살아. 그러니까 마귀가 먹고 사는 것은 이 세상 소욕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 그걸 끊임없이 붙들고 우리에게 막 그걸 미혹하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먹이를 털어버려야 돼. 흙털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흙털기. 뱀이 흙 먹으니까 흙털기해야 주님의 양식으로 온전히 되지. 여러분 주님이 뱀의 양식까지 드실 것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걸 성화라 그래요. 이거를 단장이라 그래요. 옆 사람에게 합시다. 흙털기 합시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저 봄에 가서 마늘 캐봐. 마늘. 이제 제일 먼저 캘 것이 마늘일 거니까 마늘 캐대 보면 거기 딱 뽑으면 뭐 붙어 있어 거기. 흙이 덜덜 붙어 있잖아. 그지? 흙까지 갖다 삶아 먹을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그죠? 그러니까 흙을 싹 털지. 그래서 주인이 먹잖아. 이거요 이거.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네. 그것까지 믿어지면 아멘. 예,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 많지만 이것은 바로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끝에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염소들은 지금 계시록까지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면 영벌, 마귀가 있는 그 처소로 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그들이 일본으로 가요. 그 염소들 있죠.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역사죠. 그죠? 그래서 이 양염소 심판에서 양염소 비유 이제 대충 이해가 갔을 줄 믿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문나는 비유인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다시 자꾸 이걸 되새김질 해보시기를 바라요. 아멘.